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장마가 끝난 거죠? 그렇죠? 장마가 이제 끝이 났고 어제부터는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서 34도까지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잠깐 낮에 그냥 바로 앞을 이렇게 걷는데도 손바닥만한 그늘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걷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평화의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불볕더위 속에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평정심도 잃지 않도록 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배실이 좀 많이 밝아졌죠? 예. 어제 하루 종일 전구 교체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덕분 때문에 덕분에 이제 오늘 환한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맛보는 곳, 각자가 다양한 형태의 섬김으로 그 속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소하지만 기쁨과 편안함, 또 때로는 용기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 달 2주 후에 우리가 읽을 책이 레이첼 에반스의 교회를 찾아서입니다. 얼른 구입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혹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 현조는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시간들을 함께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다다음 주죠. 16일 오후에 식사를 마치고 조별 나눔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무엘상을 읽고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또 편목사님 설교 후에 또 많은 분들이 제 걱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시는
그런데 또 설교도 아주 잘하신다. 그런데 목사님 걱정 안 되시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되죠. 왜 걱정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제 자신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걱정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러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늘 기대는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현실은 늘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 목사님 설교 또 표 목사님 설교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저에게서 채우지 못한 그런 불만들을 그때 또 여러분께서 또 바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서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나타났죠. 과잉 충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에게 과잉 충성심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필요가 또 있죠. 그래야만 또 승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종의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위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별로 잘생기지 못해도 왜 이렇게 오늘 잘생겨 보이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위선일 수 있지만 그런 위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도 설교 잘 못해도 그래도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선인 걸 다 알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과잉 충성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어쨌든 간에 요즘 이제 문제는 이런 작은 공동체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 과잉 충성을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요새 이제 나라가 지나치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절대 권력자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충청북도죠. 충북도청에서 윤석열 국정 1년 사진전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결국은 취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그랬어요. 윤석열 우상화 논란. 이 사진전에서 원래는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사진들이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그리고 그런 중에 충북도지사의 사진도 살짝 끼워 넣어서 전시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결국은 포기했다고. 이 우상숭배가 이런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과잉 충성은 우상숭배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본래 이 사진전의 그 공간이 지역 사진 작가들의 그 사진을 전시하는 곳이었대요.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취임 1년 관련 사진 전시회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7월 14일까지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안 하게 된 거죠. 참 이렇게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 1년이었는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또 버틸 수 있을지, 앞으로의 4년은 얼마나 파란만장할지, 뭐 이런 나름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따라서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과잉 충성을 보이는 부하들에게 사울이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다만 만약 과잉 충성자들이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울에게 저 의도가 무슨 뜻일까? 나름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니면 내일 죽여도 된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해석하고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 현실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말한 대상은 원래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나선 거죠. 그리고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자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이 막아섰고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길갈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죠? 친교제물. 가톨릭 성경은 친교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궁극적 목적은 한 공동체에서 누구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제물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화목제물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화목제물을 바침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두 세력이 하나로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장을 사무엘이 마련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국민이고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정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 12장에서 1장 연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설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11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가면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1절과 2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래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 그게 뭐예요? 백성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라고 말하고 화목제물까지 바쳤는데, 그리고 사울과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고 11장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가서는 갑자기 당신들이 요청한 왕, 이제 그가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냥 늙었다라고 하면 되지. 왜 머리가 희게 세었다고? 머리가 희게 세면은 백성들을 인도하면 안 되나요? 뭐 희게 센 것이 뭐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머리가 희게 세웠으니까 지도력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된 이유를 백성들을 요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늙고 머리가 희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 물러가겠다.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아직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얼마만큼 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섭섭함, 서운함들이
여기에서 다시 또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사무엘은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워서 이제 물러가요. 그런데 내 아들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라는 얘기죠?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했다 이 말이 당신들 앞에서 모본을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자신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목자로서 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늘 앞장서서 걸으며 모본을 보여왔고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이 3절에서 빼앗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2번밖에 안 나오죠. 소를 빼앗은 일, 나귀를 빼앗은 일.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이나 혹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뇌물을 받았다 할 때 이 받았다는 단어도 빼앗았다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have I taken 이렇게 됐어요.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고 속이고 억압하는 것 이런 것을 사무엘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고 있죠? 8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8장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8장에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이때 데려다가가 영어로 take라는 단어를 썼어요. 8장 13절에도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이때 데려다가가 take예요. 14절에도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때도 take라는 단어를 썼고 15절에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다라는 이 단어도 take예요. 16절에도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도 take. 17절에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18절에도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까지 take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다가 18절에서는 아무리 당신들이 그때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장에서 사무엘은 나는 누구의 소나 나귀나 뇌물을 빼앗은 일이 없다. 속이거나 억압한 일도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왕은 그런 일을 할 거지만 나는 지금껏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제 세워지는 사울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8장에서 경고했었고 12장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백성들의 간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언젠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두죠.
그러자 길갈에서 백성들 앞에서 화목 제물을 바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모든 백성과 사울이 함께 기뻐했어요. 근데 이때 모든 백성에게,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사무엘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든 백성은 기뻐했는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8장과 12장에 반복해서 재차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방금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4장에서 백성들이 대답해요.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빼앗은 일이 없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하자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도 증인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사울이 왕이 되면 혹시 이런 일들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앞에서 절대 남의 것을 빼앗는 통치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미 왕으로 세워졌으니 앞으로 백성을 통치할 때 결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사사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사사들은 모두가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나하스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하스가 침략해 들어오자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것은 안 되겠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런 맥락에서 13절 읽으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왕인 거예요. 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읽히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니. 뭔 얘기예요? 내 아들들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왕을 달라고 했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해 주셨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서운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오해받을까봐 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면, 지난 주일날 최 목사님이 찬양인도도 너무 잘하고 설교도 참 잘하고 더군다나 얼굴까지 잘생겼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서운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목사님보다 못생겼다는 뜻은 아닐 거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보면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뭐 목사님도 잘생겼고, 뭐 설교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다고. 목사님 설교하면 또 그렇게 꼭 저한테 와서 또 물어보죠. 그럴 때마다 서운하지 않느냐, 위기의식이 생기지 않느냐.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전혀 삐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서운하지 않은데 사무엘은 서운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저는 안 삐졌는데 사무엘은 삐진 것 같아. 하지만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14절 때문이에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린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물러날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러날 때 쿨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러나는 자리에서 누구나 서운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운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 요거를 콕 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해라.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백성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성도이든 목사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밀추수기를 언급하면서 이때 천둥과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날씨는 추수 때는 절대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그 말을 했더니 정말로 천둥과 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요? 밀추수를 망치면 다음 추수 때까지 10월 말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거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왕정이 출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은 지금의 정부가 출범한 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왕을 세웠지만 그래서 천둥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의 그런 그 기반에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공평과 정의,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말씀 어제 토요 아침 기도 때 나눴어요. 6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 외로운 사람에게 머물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혹은 공동체는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에요. 그게 어떤 세상이냐면, 공평과 정의가 뭐냐면 보니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이 되는 것, 집 없이 떠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직접 공을 세우지 않아도 그저 여인들이 집에 머무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잖아요. 따라서 전쟁터에서 공적을 세우지 않았어도 자기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여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이 의와 공도의 세상인 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그래요. 8장에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함을 드러냈죠. 9장에서는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를 왕으로 세워요. 10장에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자 그가 예언을 해요. 그리고서 미스바에서 그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사울은 뭐예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어요. 백성들 대부분은 사울을 환호했지만 일부는 의심하면서 축하의 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다시 또 추대해 줬어요. 그런데 12장에서 또다시 사울을 향해서 혹은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 또다시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그러다가 12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13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이 잘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사울이 잘할 때는 그를 또 열심히 환호해주고, 잘못했을 때에는 그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못 지도해도,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치겠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잘못 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명예,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이 개차반으로 살아가도 그냥 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제도, 잘못된 사회 구조 혹은 잘못된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23절인 거예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주님의 가르치신 그 길을 따르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신뢰가 기도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21절에서 사무엘은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눈에 보이는 너희들을 현혹하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대상을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상은 눈에 보여요. 잡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눌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상과도 비슷해요. 하지만 우상은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 욕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까운 우리의 지체들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외면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면,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는 눈에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조산아로 태어났다. 무슨 얘기인가 읽어봤더니 인간의 태아세포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18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인간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나요? 9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어도 세포가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9개월 동안은 절대적으로 세포가 완성될 때까지는
주변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배우는 거예요. 나 홀로 살 수 없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내가 좀 의지하게 만들 그런 대상, 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도달하고 완성해야 할 미지의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조사나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자신 앞에서 기도하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왜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논란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탈도 많고 약점도 많고 잘했다가도 순간 못하고 서 있다가도 순간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